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이 되겠네요. 1827년 스코틀랜드의 항구에서 한 노인 목사가 배를 타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성 안드레 교회에서 50년간 목회를 하신 헨리 F. 라이트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건강을 위해서 따뜻한 곳에서 살아야 한다 하는 이 의사의 지시를 따라서 프렌치 리비에라로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첫 번 기항지인 프랑스의 북부 항구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출항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노 목사님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둘러 그가 묵고 있는 항구 근처에 여관방 문을 열었을 때 그는 방바닥에 쓰러져 죽어 있었더랍니다. 따뜻한 곳에 가서 쉬며 몸을 회복할 기회도 갖지 못한 채 50년 한평생의 목회를 안타깝게도 여관방에서 마지막으로 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거나 슬프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책상 위에는 아름다운 시 한 편이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481장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라는 이 찬송을 적어주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찬송시의 원문을 좀 직역해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날은 빨리 저물고 어둠이 짙어가는데 주님 내 속에 거하소서, 주님 내 속에 거하소서.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을 때 오직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주여 나와 함께 거하소서. 작은 인생은 썰물처럼 멀어가고 땅의 기쁨과 영광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변하지 않는 주님 내 속에 거하소서. 주님의 축복이 내 곁에 있으면 변하지 않는 주님의 축복이 내 곁에 있으면 병도 힘을 못 쓰며 눈물의 쓰라림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죽음도 무덤도 승리의 계가가 되리이다. 내 눈을 감기 전에 십자가를 보게 하소서. 하늘의 새벽이 밝아올 때 허망한 땅의 그늘은 사라질 것이오니 사나 죽으나 주님 내 속에 거하소서. 그의 평생의 신앙의 고백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아름답게 고백되어진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들으신 대로 이 시는 계속해서 내 속에 거하소서. 그 시의 시어인 영어로 표현을 하면 Abide with me라고 하는 이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 찬송에서는 주여 함께 하소서라 번역을 했는데 저는 그냥 내 속에 거하소서라고 하는 표현으로 썼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속에 거하소서. 그는 이 간절한 고백과 함께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러 이 땅의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저는 그가 참 부럽습니다. 또 그가 부럽지 않도록 살기 위한 남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결단도 새롭게 더해 봅니다. 한평생 이 고백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생애를 살았고, 그리고 이제 그 고백을 끝으로 죽어가는 그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도 복음의 메시지를 남기는 그의 그 아름다운 임종의 모습이 부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와 탐욕에 찌든 인생의 마무리가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그저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는 그런 인생의 마무리를 어찌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골몰 속에 그 부러움이 더해간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5장 9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신랑의 소재를 묻는 내용이 시작을 합니다. 신랑이 낳은 게 도대체 뭐냐? 그렇게 반복해서 묻더니 이제 그 낳은 바를 말해 주니까 그들도 이 신랑이 만나고 싶은지 그 신랑이 어디 있느냐고 또 두 번에 걸쳐서 또 묻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시적인 표현이지요. 9절과 반복해서 우리 좀 전에 그 시어에서도 내 속에 거하소서가 반복되는 것처럼 이렇게 신랑에 대해서 묻거나 신랑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것도 똑같이 두 번 반복하는 것은 이렇게 단락과 단락에 대한 시어를 우리들에게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고 한번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며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녀는 2절과 3절에서 신랑의 소재를 밝히면서 특히 3절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요한계시록 21장 3절이 떠올랐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천국의 삶이 그녀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천국의 여정이 그녀에게, 아니 신랑 예수님을 이 안에 모시고 사는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 원하는 예수는 이 안에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것을 강조합니다. 주님 이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거짓부렁으로 사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이기와 욕심으로 사는 그 순간에도 안타깝게도 주님은 이 안에 계셔요. 침통한 눈물을 흘리고 어쩌면 귀를 막고 싶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이 안에 계셔요. 우리가 무시하든 안 하든 이 안에 계시다는 거죠. 주님이 이 안에 계십니다. 아니 우리는 이 안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의식을 놓치지 말고 생각하고 한마디 말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에 세례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세례에 대한 언급을 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문답 공부를 할 때 세 번째로 보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세례를 말하기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례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천박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식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은 사람답게 좀 거룩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보세요.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단어 하나를 옛날 개역 한글하고 다르게 단어 하나를 빼먹었어요. 왜 그걸 빼먹었는지 그게 참 중요한데 전 때때로 이렇게 성경을 개역 개정을 번역한 분들이 좀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여자들 가운데서 극히 어여쁜 자요. 그냥 어여쁜 정도가 아니에요. 극히 어여쁜 자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이 솔로몬 왕의 아내니까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예우로 또 극찬으로 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호칭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극히 어여쁜 사람아. 주님은 이미 우리를 앞서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주님은 이미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어여쁜 자야 라고 우리를 부르며 위로하러 오시는 참 좋은 친구가 되신다. 그건 주님이 인자와 긍휼과 자비 때문에 우리를 바라봐 주는 거고, 세상은 냉정하거든요. 우리가 보여주는 바대로 우리를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보여주어야 되느냐? 극히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괜찮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쓸만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꼴보기 싫은 사람은 더욱더 아니라, 보면 볼수록 너무도 좋은 극히 아름다운 사람, 우리는 이 안에 계신 신랑 예수님의 증거자로서 그렇게 보여져야 하는 사람인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걸 보여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교인들하고 화목 동네 한 바퀴를 하면서도 출발을 하기 전에 늘 계속 강조하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방해되도록 다니면 안 된다. 예? 좁은 길을 가게 될 때는 한 줄로 가고, 그 굳이 얘기하겠다고 남들에게 방해가 되든 안 되든, 남들이 서서 우리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릴 정도로 그렇게 양보하지 않고 둘이 가는 걸음이면 안 가는 게 나은 거죠. 그렇죠? 저는 강조해요. 우리가 서서 기다릴지언정 남을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게 나은 거죠. 그렇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예수로 행복한 신월제일교회를 증거하며 다니는 일인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의 걸음으로 증거하는 걸음인데, 그런 것조차가 아름답지 않으면 저것들은 교회 이름 걸고 다니며 남의 갈 길이나 방해한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면 안 다니는만 못한 거죠. 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참 아름답다, 참 예수 믿으려면 저래야 될 것 같다, 쓸데없이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그런 어리석음으로는 극히 아름다운 사람이라 인정받기 어려운 거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어, 우리 교회 와 해봐야 소용없는 이바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에 계신 신랑 예수님의 증거자로서 그 예수를 제대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보면은 신랑이 어디 계시다고 그래요? 동산에 계시다 그럽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해 주신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 세상 끝날까지 어바이드 위드 어스의 보장을 든든히 주시는 우리 영혼의 든든한 울타리, 바로 이 주님의 교회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또한 그런 편안함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아름다운 영혼의 동산을 가지고 사람들의 기댈 동산이 되어 주어야 할 우리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비빌 언덕이 좀 되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 생활 말고 신앙생활을 하자고 하면 세상에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와서 내게 기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기대려고 다가오면 콕콕 찌르기나 하고 돌직구 던져서 내몰기나 하고 그래가지고야 어찌 동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왜 어찌 주님이 계신 동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섬기는 이 신월제일교회는 누군가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와서 비빌 언덕이 될 수 있는, 기댈 언덕이 될 수 있는, 그 지친 마음이 좀 쉴 수 있는 그런 언덕이, 그런 동산이 되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교인들하고 잠시 여유를 가지고 쉬려고 여기저기 쉬러 갈 때를 찾아보고자 하면 함께 가서 한가로이 머물 동산 하나 찾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억지로 다녀보면 왜 없겠습니까? 의외로 많은 곳에 우리가 가서 잠시 머물 동산이 있죠. 여러분 그런 곳에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참 좋다, 조금 더 있고 싶다,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지요. 조금 더 있고 싶다가 아니라 우리 주님 만나러 가기까지 여기 꼭 있고 싶다. 우리는 그런 동산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이런저런 교회에서 상처받고 온 영혼들이 이 제단에 모여올 때 여기서 그 영혼을 기댈 수 있는 그런 동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이 제단에 주님의 임재를 바라고 기도하는 저의 기도가 있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다고 하면 이곳은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거죠. Abide with us. 주님 우리 속에 거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살아있는 공동체라고 하면 그렇게 누구라도 가리지 말고 이곳에 왔을 때 이곳에서 그 영혼이 쉬고 그 영혼이 영원히 천국에서 쉴 때까지 평안히 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동산 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더 마음을 낮추고 비빌 언덕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리라 여겨집니다. 쉴만한 동산 찾기 어려운 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목회합니다. 저의 곁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기도가 진실한 기도라고 하면 우리 자신이, 우리 모두가 그런 비빌 언덕 되기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 속에 거하여 주셔서 내 구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든든한 믿음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사나 죽으나 주님과 함께하는 마무리를 아름답게 할 수 있었던 그 노 목사님의 걸음걸이처럼 부족한 종도 여기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도 그러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위로 받을 사람 없다고 그렇게 주님을 찾는 안타까움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 모신 심령답게,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신 교회답게 그렇게 누군가 지친 영혼이 찾아와 비빌 언덕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세례교인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누구에게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볼 수가 없고 맡을 수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 어찌 그런 교회가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런 교인들이 흩어져 예수의 사랑을 증거해내는 놀라운 복음적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입술에 걸린 소리가 아니라 삶에 아름답게 드리워지는 신앙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부족한 종도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도 그와 같은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위로를 줄 수 있는 신령한 마음들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 열고 들어올 공간조차 없는 곳에 마음 열고 들어올 공간이 어찌 만들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 마음 문을 좀 활짝 열고 이 안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룩한 제단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온 교인 모두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인격을 함양해 가는 능력과 은혜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이 제단에 들어오면 우리처럼 예수가 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와 능력의 동산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그들이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마음보다 앞서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신앙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주님께 기대고 사는 것처럼 그들도 내게 기대고 살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 부족한 목사에게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늘 넘쳐날 수 있는 신령한 제단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속에 거하실 줄로 믿사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